지금 시의 대중은 저희 수인을 보셨습니까? 역력히 보셨습니까? 부처님 닮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사 법문선언 1호법회 이렇게 초대받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저만 봉불시에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희 수인을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만은 오늘 이 법사의 수인을 이미 보셨으면 이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 불자대중들이 역력히 듣고 역력히 보신 거기에 오늘 점안법회는 선원대중이 안목동정이 분명해서 모두가 원만구족히 청정상을 성취하신 겁니다. 절집에 살아도 부처님 봉불식 인연을 만나기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저도 뭐 한 3번이나 4번이나 만나지 않나 싶을 만큼 귀한 인연입니다. 금년 여름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덥고 습하고 굉장히들 힘드셨잖아요. 그런 어떤 힘든 자리였는데 또 마침 저희가 어제 이제 정진을 하고 오늘 아침에 선원에 죽비 놓으셨죠? 제가 자 선원에도. 그래서 죽비 놓는 해제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 선원장이신 지범선사께서 우리 대중을 위해서 점안법회 가피를 베푸셨습니다. 크신 인덕에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은 이렇게 점안법회 동참과 또 한철 정진 잘하신 인연의 힘으로 모두가 등등하고 위문해서 걸림없고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고 가슴에 늘 그리워하는 우리 지범선사께서 선언을 개원하시기 전에도 제가 이 도량이로 왔었고 또 개원 후에도 왔었습니다. 근데 이 법상에 제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선방에서 수행하는 힘이 있어서 또 수행하신 인연으로 스님통을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개원할 무렵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쫓아오지를 못해서 어저께 법문을 가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 인사를 어떤 감사냐면 사실은 산중의 절에서도 사부대중 특히 선방의 스님들과 또 제가자 선언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양차를 다 스님은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 덕화야말로 참으로 크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문선언 한 거는 이를 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한성 제1 국사봉하, 한성에 있는 그 국사봉 아래에 말이야 보문 시연으로 부처님이 그 보문 시연으로 열어서 단자 관색광공이라 홀로 오로지 앉아서 색을 강하고 공을 강하는 그 자리, 무차 승속의 구진보리심이다. 그 막힘없이 승속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도량에 모여서 보리심을 구하더라. 그 보리심 구하는 자리에 개한강명, 오늘 뭐였죠? 우리가 봉불 저만했잖아요. 저만이라는 것은 부처님 눈 뜨십시오. 눈을 뜨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한강명의 빛이 극만세 전등이다. 오늘 이 부처님 개한하신 일이 만세에 비추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제 선원장 스님께 이 식구가 흡족했으면 싶고요. 감사와 정말 존경의 의미로 팔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법회가 특히
점안법회가 뜻이 있는 것은 우리 대중이 모여서 한철 정진을 여법회하시고 이렇게 냈기 때문에 필경에 저는 이 도량에서 생불이 출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승 보살님? 우리 성가에서 일찍이 조주 스님께서는 삼전어를 설해 놓으셨는데요. 세 가지 말을 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벽암로 96측에 있고 선문염송에도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430층에 금불이라고 냈고 벽암록에서는 리불불도수라. 진흙부처님은 어떻게 진흙부처님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첫 말씀이 금불불로수하고 목불불도하 니불불수하며 진불내 자리라. 금으로 어떤 무쇠로 만드신 부처님, 만든 조성된 부처님은 용광로를 다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또한 나무로 만든 부처님, 이것은 불 속에 가면 없죠? 태울 수 없고. 또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을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부처가 있습니까? 네, 역시 이 보문선언이 정진하신 대중들이라 다르시네. 금방 저 뒤에 계신 보살님이 가슴을 막 뿌린 나 좀 보라고. 존경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주 스님께서도 그 진불은 너의 마음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상을 조사로 가게 되면 새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조성불로 되어 있고, 신라시대 철불이 아주 유명하죠. 철불로 모셨고, 그 다음에 나무 부처님, 보편적으로 나무 부처님 모시고, 또 진흙으로도 있고, 또 종이로 돼서 지불도 모시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이죠. 형상인 거고,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형상이라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종에서 다나 천년선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천진난만하면 천진이라는 호를 붙였는데, 다나 천년선사는 7, 8세기, 그러니까 당송시대 때 석도 희천스님 밑에 출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당신의 은사인 석도 희천스님보다 마조 도일스님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출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방거사하고 원래 인연이 있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만납니다. 유생은 아주 높이 전증을 해서 선지가 있고 뚜렷했는데 왜 그 세상 공부를 하느냐. 그 선불장에 가서 신공급제기 하라. 처음 들어본 거죠. 선불장은 무엇이고 신공급제기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묻죠. 선불장에 무슨 부처가 용사와 혼잡해서 뱀과 용이 모여서 부처를 뽑는 것이고, 그 마음의 본연짜리 본래를 깨달아 돌아가는 그 자리가 과거급제보다 높은 신공급제기 하는 그 자리더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천스님께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근데도 워낙 본연 본색이 본래 선지가 태어나신 분이라서 한 소식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해제를 하고 만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반다라고 만행을 하다가 중국은 본래 천하가 좀 넓잖아요. 주북대도 해연사라는 도량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늦게 다다라 들어갔는데, 그 객을 맞이하는 지객 스님이 그날따라 좀 힘드셨던지 이 지각을 흔연 영접을 안 하시고 대충 방에다가 식은방에 늦게 왔으니까 그렇죠. 식은방에다 넣고 저녁도 챙겨도 안 주고 공양을 그러는데,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추워 죽겠는 거라, 추워서 이제 이래저래 하는데 가보니까 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객이 와가지고 어디에 장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다 안 돼가지고 보니까 법당에 가서 납작업들 절을 하니까 이렇게 쳐니까 이 화두를 들면 깨를 좀 좋은 데 내야 되는데 깨가 이게 잘못 가가지고, 아니 저 부처님이 목불 아니야? 그럼 목불은 나무인데 그냥 들러엎고 그냥 바로 그냥 가서 부엌해가지고 팍팍 뽀개가지고 그냥 불을 떼버렸어. 그런데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주지스님이 밤중에 왜 나무 패는 소리가 나니까 쫓아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부처님을 오버다 놓고 패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주심이, 아이, 세상에 이런 객이 와가지고 말이야, 어?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 아이고, 그러냐고. 나도 일찍이 참 이 해연사가 덕이 높은 고승도 많고 유명하던 노래에서 영험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부처를 지금 화장을 했으면 사리가 나와야 되는데, 죄를 뒤적거리고, 사리가 안 나온다고 뒤적거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심도 의학이 딱 버려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마조 스님은 그 얘기를 아침에 전해줬구나. 허허, 내 이 제자 천연이가 왔구나. 그 천진스러움에, 그래서 다나 천년 스님호가 다나 천년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불 붙일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자리 소소영령, 이것은 불의 용광로에 가도 타지 않을 것이며, 물을 건너도 참맥질을 잘할 것이고, 진흙에 가도, 물통에 가서 넘어가시고, 나무가 타지도 않을 거고, 이것이 우리의 부처의 자리에 마음자리에 있더라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해중에 오신 여러불자님과 또 이 한철 화두를 들고 씨름하신 여러분들이 역력히 그것을 믿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구하지 마시고. 야부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주스님께서 삼전으로서 어떤 새로 된 부처님 건너지 못하고 나무 부처님 타고 말 것이고, 진흙 부처님 물속에 가면 다 녹아오질 거, 너 마음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야부스님은 그러세요. 새 부처님의 모든 형생은 진실이 아니다 이 말. 진리 그 자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 5가에 야부스님 하신 말씀. 단지 내 눈동자에 비친 그 대상일 뿐이다. 내 집안의 보배, 나의 마음자리의 본성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늘 꽃이 피고 새가 나를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수류계하라 그러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면 봄이잖아요. 봄이 와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이렇게 꽃이 우담바라가 만발하고 여러분들의 신심이 타서 내가 불소인 자리를 그대로 알아차시는 이 자리에 거기에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라는 거지. 봄을 찾아서 가서 본들 그 자리에 봄은 이미 시들고 없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조주스님의 어떤 고구정령하신 이 마을자리에 뒷구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리와 열반 그리고 진여불성은 모두 몸에 걸치는 헛껍데기 옷일 뿐이다. 헛껍데기. 우리가 진여라고 보리라고 하지만 내가 내 안에서 체득되지 않고 내가 얻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집 엿가락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이름을 우리는 번뇌라고, 진여와 보리라고 하는 것도 번뇌일 뿐이고 그 번뇌의 자리를 떠나서 여기서 묻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묻지 않는 것은 불문직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묻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에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처냐고 묻는 순간에 여러분 자성자리에 있는 부처를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바탕자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한 마음, 한 생각이 일념이 불생이야. 한 생각,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40가지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질러서 물어놓고 내가 없는 것을 구하자고 하면서 찾으려고 하니까 먼 마을에 나가서 매화꽃 향기 맡고 오는 거죠. 그래서 조주스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만 이렇게 내가 한 생각 한도 하나 들고 해서 20년, 30년 앉아서도 도업이 성취 않으면 내 목을 쳐가라. 나의 목을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실한 말씀이죠. 그것이 조주스님의 간곡한 고구정령으로 우리가 우리 자성의 불처를 지니고 살아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도 해제를 맞이하시겠지만 해제 즉 결제고 결제 즉 안 거고 그렇습니다. 왜? 내 몸뚱이 가는 자리에 다 해제 결제가 있는 것이죠. 바깥으로 찾아가봐야 한 이틀만 나가보세요.
자동차들 뺑뺑 나고 덥고 끈적거리고 아유 빨리 선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벌떡나실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뭐 양산 통도사에서 올라왔습니다만은 벌써 어저께부터 마음이 저 일주문에 걸려가지고 스님들이 아니 오늘 아침에 죽빌라 했는데 어제 오후에 입생생을 구워 삶아가지고 등산로 가서 청소한답시고 명분으로 실실 벌써 벌써 일주문 앞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것도 잠시 즐거움이죠. 그렇지만 내려가 보면 정말 허로워요. 저도 예전에 이제 가야산에 살아보면 해인사는 나갈 때보다 들어올 때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홍리동 계곡을 예전에는 고령으로 돌아서 버스를 2시간을 타고 돌아가는데 홍리동 계곡에 가야서부터 나가면 이게 그렇거든요. 꽃이 이렇게 내려가면 펴 있잖아요. 이렇게 봄에 나가면. 반대로 이제 낙엽도 그렇거든요. 홍리동 계곡을 들어오면 마음이 어떤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정말 이철에는 열심히 정진해서 그렇게 밀리력으로 나갈 때는 들어오면서는 너무 좋은 거야, 홍리동이. 이철에는 꼭 내가 성불을 해서 꼭 밥값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들어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앞에 큰 스님들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오늘 저만 하셨잖아요. 저만 그대로 눈동자를 찍는 것입니다. 근데 실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저만하는 법사가 있기 때문에 눈동자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됐어요? 해태는 되잖아요. 사시되고. 그래서 사실은 불모, 부처님을 조성하시는 화공이 정말 마지막에 다 하고 목욕제기하고 온 전신에 가장 자기가 맑은 정신일 때 일령으로 딱 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얼마나 부처님이 눈동자 여러분들 조금만 삐딱했으면 사시돼서 어떨 거예요. 이렇게 가접이 눈뜨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도 묘가 들어있어요. 경주 석고람 부처님은 높나디가 중생이나 제자들이 향하는 마키의 높이의 다리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만한데 그래서 저만을 개완강명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저만에 때려놓으면은 부처님은 뭐예요? 원만구족이잖아요. 복해양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만의 의미는 부처님의 복과 덕을 갖추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만을 이제 우리 불자들은 못 봅니다. 그것은 스님들만 또 저마시는 직전만 안에 이제 부처님 전날 어저께 하셨을 거예요. 그저께쯤이나 해서 이제 시주자에 대해 발언문과 오곡, 쌀에 5가지 곡식, 그 다음에 오향, 그 다음에 5가지 비단 이런 것들을 넣죠. 더러는 이제 부처님 사리도 이제 있으면 모시는 거, 또 이제 금은보와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것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후렴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리하고 후렴통 가운데는 부처님이 앉으시잖아요. 딱 가운데의 후렴통은 대개가 다 은으로 보통 합니다. 동이나. 그렇게 조성이 되면 흔들리지 않게 가운데 딱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통을 가운데 딱 모시고 그 주변에 이제 비단 같은 걸 감싸서 넣고, 그리고 이제 경책도 넣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건강영양 등등 또 제자분들이 발언하신 것도 넣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넣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성과 정성이 모여서 된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어떤 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저만할 때 원만청정상, 원만구족사 이렇게 해서 그 10안 부처님의 80종호가 다 원만해지도록, 그 다음에 32상 부처님의 32상 80종호 이것을 갖추도록 모든 법제 의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전날에는 실질적으로 스님들만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뱃속을 보는 거 아니야, 복장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자들은 안 보여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평풍을 쳐놓고 제가자들은 평풍 건너에 있고 스님들만 안에서, 그래서 뱃속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불제자들은 못 보고 저만한 스님들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면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도 보시잖아요. 이 복장 유물은 시대를 건너뛰는 타임캡슐입니다. 적어도 고려 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유물들이 있거든요. 경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오대산 상원사 세조 그 문수동자 안에서 나온 것이
세조 임금의 속적사 매엽회 복사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넣는 거죠, 복장에다. 그리고 어떤 그 시대의 연대기가 있죠. 복장에 공안 연대기가 있어서 그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장은 단순하게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시대의 역사를 거슬러서 그렇게 오고, 해인사도 그 비로자나 부처님 쌍둥이인데 거기서도 임금 그 옷이 나와서 추출된 일이고, 뭐 등등 이제 많이 있는데, 또 경전 같은 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 돼 있던 세조 임금이 했던 언해본 같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약사협을 그 모셨던 어디죠? 저쪽에 장곡사에서 모셨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옥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직무를 연구하는데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그 복장 의식을 통해서 시대를 건너떠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오늘 이 선원에 서가모니 부처님 봉안하시면서 그런 인연과 정성, 내지 여러분들이 하도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 복장이 넘어가지고 앞으로 100년 뒤에 딱 나오면 우리 보문선은 이렇게 정진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오색사 하시잖아요. 오색사 받으셨잖아요. 오색은 우리가 동방에서는 우리가 그 음행에 맞춰서 쓰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오색이 이제 그 음행에 맞추기보다는 티베트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티베트에 가면은 우리가 그 마니차이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경전을 넣어서 한 번만 만지도 내 경전을 다 읽다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라도 티베트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장대를 세워서 망국기처럼 딱 펼쳐놓죠. 그것을 타르초라 그래요. 거기에 다 경전이 다 적힌 거예요. 경전. 그래서 다른 말로 농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의 말, 바람의 진원이라 그래요. 그분들은 고산 언덕이 아주 높은 곳에 또 사람이 우리 같으면 선앙당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 곳에 그 파르초를 내려놓죠.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부처님 말씀이 바람결에 떠내려가서 그분을 가피하고 가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오색사를 쓴 것도, 우리 사찰에 지금 이 법당에 들었습니다는, 우리가 이게 노란 게 중방이거든. 가운데 임금이 청정법신 자리입니다. 이제 청정법신 자리 중방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임금님 골룡포에 뭐예요? 금색으로 하잖아요. 한금색으로. 그래서 중앙이 중방, 그 다음에 약사렵을 동방, 유의 약사렵을 북방, 서방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오방색의 개념으로 오색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티벳이나 뭐 어디 인도 가실 때 이 손목에 오색사 묶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순례 가면, 인도 가면 바로 부처님의 가피에 받은 것을 가호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묶어주면 세수할 때고 목욕할 때 그냥 하고, 그냥 아까 그 파르초가 다 떨어져 나가면 새로 갈거든요. 손에다가 스님들이 묶어주면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 신도님들은 어떻게 하든 좀 많이 얻어가지고 뭐 신랑각시 묶어놓는지 까지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색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우리의 마음자리 하나에서 그늘로 돌아가면 내 마음자리고 강명입니다. 오색사나 이게 지금 태화에도 보시면 부처님 머리 위로 이렇게 구름이 오색이 찬란하게 나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생소하더라고요. 부처님 앉아 계신데 광배가, 우리는 탱화에다가 이렇게 오색으로 구름이 피어나지, 왜?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무량강명이 이게 빛이 난다 그래서 그걸 법화경에 따온 것을 표현해 놨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실질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네온 사인을 뒤에다가 막 놔가지고 번쩍번쩍. 아니, 양본에 가면 탑에도 그래 모셔놨어요. 그래서 너무 실질적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 봉불하신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 마음자리 안에서 오색 광명이 빛나시고, 그 빛나는 광명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에 날려주셔서
시원한 마지막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또 이런 좋은 인연에 뵙겠습니다. 예, 유튜브 우리 불자님 저도 가끔 봅니다. 유튜브 자주 보는데 전 여기 우리 그 보문선언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